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속이며 넘어뜨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심으로 그 어둠을 뛰어넘는 빛의 은혜를, 그 빛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거짓 교사는, 우리 안에 거짓 교사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왜 거짓 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만 베드로 전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그런 상황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아주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엔 그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그 경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존재는 당시에만 사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거짓 교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와 또 영적 걸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 교사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 안에 거짓 교사를 하나님께서 그 거짓 교사를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 함께 좀 읽고 거짓 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는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우리를 살게 하신 주님을 부인하고 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하는 자다라고 설명하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요, 그 베드로의 표현 그대로 너희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짓의 교사, 거짓의 선지자 또한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진리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분명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기억함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진리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거짓 교사들이 존재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분명 뱀이라고 하는 거짓이 존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할 때에도 그곳 구석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진리의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또한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어제 말씀처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태초부터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그 세력, 멈추지 않는 그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거짓 교사들의 존재에 놀라고 겁먹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그럼 이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말씀에서도 조금 중요한 내용으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고 연이어서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그들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으로 거짓 교사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말씀은 분명히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사사로이라고 하는 뜻은요, 단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혹은 성경과 상관없이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요, 사사라에 푼다라고 하는 뜻은 성령의 감동 없이 혹은 하나님의 감동 없이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과 상관없이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거짓 교사들의 위험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에서 보았던 3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탐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해 보면 자기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전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개인의 명예와 영달 때문에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자신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을 바로 탐심으로 전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두 가지 도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각자가 탐심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짓 교사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어떤 거짓 교사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진리이고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그냥 두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거짓 교사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겠습니까? 신명기 13장에서는요 그렇게 두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을 그냥 두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신명기 13장 3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을,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들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는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밤이 어두울수록요 작은 빛은 더 반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거짓이 강력하며 강력할수록, 거짓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리는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와 같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온전한 진리의 신앙은 더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 거짓들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깁니다. 분명 안타깝고 불쌍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그 죄를 그리고 악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들 안에 그런 것들이 존재했음을 드러내어주는 도구이며 통로가 됐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왜 거짓 교사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어 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을 통하여 제거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더 진리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금 혹 내 안에 거짓에 반응하며 거짓에 이끌려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절대로 그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잘라내며 끊어내며 쫓아내는 영적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내 안에 거짓 교사와 같은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더 확실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을, 그리고 우리 안에 거짓 교사와 같은 것들을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를 베드로는 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거짓 교사들과 그런 존재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를 아껴주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뜻은,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만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불쌍한 것처럼 속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진리로만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리로만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허락해 주셔서 거짓 교사들의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내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잘라내게 하심으로 분별케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진리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진리 앞에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잘라내며 거짓을 끊어내며 거짓 앞에 반응했던 내 무엇이 있다면 분별함으로 진리로만 살게 하시고 진리 은혜소만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과 내 안에를 속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을 잘라내게 하셔서 오직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육체 여러분, 진리에만 반응하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끝은 심판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오늘도 진리로만 기도하고 진리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